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전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돈 때문에 염려하고, 뭐 직업 때문에 염려하고, 뭐 결혼을 앞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또 염려하고, 군대 간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고,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염려하고, 아무튼 대부분 사람들은 다 염려를 해요. 염려 속에서 눈을 뜨고, 염려 속에서 지내다가, 염려 속에서 눈 감습니다. 잠들어요. 뭐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종류는 다른지 모르지만 다 마음속에 뭔가는 염려가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항상 뭘 선택해야 되느냐, 염려를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염려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물질의 유혹이 이제 외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염려는 내적으로 경계해야 될 대상이라. 이 두 가지가 아주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신앙생활에 굉장히 해를 미치는 게 그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염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말씀하시는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이 쭉 몇 개월째 쭉 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염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고 6장이 다음 주부터는 7장을 들어갈 텐데, 만에 하나 오늘 끝나고도 염려가 다 해결이 안 됐다고 보여지면 다음 주에 염려에 대해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다 해결되면 다음 주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려가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다 해결되면 이것을 끝내고 다음 주에 7장을 하는 것이고, 아직도 염려가 지금 얼굴에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6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요, 염려는 우리 건강과 조화가 안 돼요. 건강하고 전혀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6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 말은 뭡니까? 염려는 우리의 몸과 또는 더 나아가서 목숨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염려하고 먼저 같이 얘기하는 걸 볼 때 목숨은 우리의 몸과 더 나아가서는 목숨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서 잠언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네, 의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인체에 있는 많은 것들이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자기 뼈 속에 칼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렇게 소모를 한답니다. 염려를 하면. 심령의 그 뼈로 썩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과도한 근심과 염려는
방금 잠언 말씀에 나온 대로 사람으로 하여금 뼈가 마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이 그런 말 하기 전에 이미 몇천 년 전에 성경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염려하면 뼈가 마른다. 피가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짐승도 그 묶어놓고 빨리 앉아보면 며칠 있다 자면 피가 다 없대요. 다 말라가지고. 근심하니까 걔도. 예. 그래서 원래 염려는 왜 합니까? 염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 되려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래요. 다 잘 되려고 염려합니다. 다 뭐든지 잘 되려고, 출세하려고, 1등 하려고, 뭐 애들 잘 되게 하려고, 좋은데 무슨 어떻게 선택하려고 염려하는 것이지, 안 되려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잘 되려고 염려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염려를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잘 되려고 염려하지, 안 되려고 망하려고 염려하는 사람은 없는데, 잘 되려고 하는 염려가 오히려 더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안 되게 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잘 되려고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가 결국 내 몸을 망친다는 거, 안 되게 한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염려 대신에 우리가 심령이 평안하면 그 자체가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평안하면 양약이에요. 웬만한 병은 다 낫습니다. 심령이 평안하면 낫는 거예요. 염려 대신에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러면 그 자체가 양약이 되어서 웬만한 병은 다 낫게 돼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람의 건강에 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많은 의학자들이 계속 그 연구 논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 말에 의하면 걱정과 염려는 혈액순환 및 전체 신경계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체 신경계에. 그래서 불안, 초조, 염려는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로로 사망한 사람보다 염려와 스트레스에 의한 병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과로보다도. 과로하면 어떻습니까? 두루 쉬면 되잖아요. 근데 염려, 근심이 쉬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노심초사하면 신체 내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증가가 돼가지고 우리 몸을 순환하는 피의 양을 막 빨리 돌린답니다, 그게. 심장 박동이 증가된대요. 혈압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당사자의 신체를 막 공격한대요, 그게요. 그래서 심장마비도 일으키게 만들고 조기 사망도 뭐 위장병, 고혈압, 뭐 신경질환 이런 부작용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뭐 하버드 대학의 육과 교수가 얘기를 했네, 그거. 그래서 이런 병들을 고생하고 싶으면 그렇게 염려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염려, 근심, 불안, 스트레스 이것은 아주 만병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40대 그 남자들의 남녀를 불문하고 40대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세계적으로. 염려, 근심을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간도 망가지고 위도 망가지고 혈관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으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아무도 이루지 못해요. 백해무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잘 되려고 염려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게 염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을 생각해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을 생각해서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면 음식보다 중요한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한 몸이 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을 사람들이 잘 안 하더라고. 다른 건 계산 잘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아실까요? 우리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별같이 걱정합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서 뭘 입을까 염려해요. 뭘 입어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근데 결국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우리 목숨과 몸을 해야 한다는 거. 단축시킨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먹고 사는 것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의복보다 내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은 염려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염려는 우리의 건강과 조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번째는요, 염려는 하나님의 섭리하고 조화가 되질 않습니다. 첫 번째는 뭐하고 조화 안 된다고요? 우리 건강하고 조화가 안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하고 조화가 안 돼요. 이걸 다 듣고 나면요, 아, 염려는 절대 해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우리의 키를 단 한 자는커녕 1cm도 크게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딱 1cm만 컸으면 좋겠대. 159인데 165.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염려해서 되는 게 아니야. 자,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또 읽어보세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길쌈이 뭔 줄 압니까? 길쌈. 길쌈이 뭐예요? 아, 그래서 국어를 잘해야 된다니까. 못 알아듣잖아, 국어를 못하면. 집에서 옷 감자는 걸 길쌈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다 그렇게 했습니다. 집에서 다 짜 입었어요. 그 길드랗게 뭐 대까지 같은 거 걸어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벽돌 밑에 달아놓고. 얼마나 빨리 하는지 뭘 손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들은 전부 다 염려하지 말라는 걸 요약해 놓은 말씀이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뜻이 있어요, 그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난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책임을 지시더라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외에는 주지 않으시더라고. 나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또 집안에 일이 있어가지고, 더 큰 일이 벌어지면 감당하기 어려운데, 근데 감당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더 큰 일이 안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의 섭리는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염려 안 하고 살게 돼 있어요. 염려 안 하고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원리는 염려하지 않도록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염려를 안 해도 다 돌아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우리 염려 걱정한다고 뭐 해가 동쪽에 뜨고 서쪽에 지고, 아니 뭐 서쪽에 뜨고 동쪽으로 지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염려 안 해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봄 되면 여름 오고, 여름 되면 가을 오고, 가을 오면 뭐 겨울 오고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무슨 뭐 별이 돌아가다 무슨 부딪힌다든 그러지 않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그 모든 우주 만물은 또 걱정하지 않아. 여러분, 나무가 걱정합니까? 꽃들이 걱정해요? 고양이가 걱정합니까? 개들이 모여서 걱정이야. 뭐 먹고 사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만 그런 거예요, 사람만. 전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를 안 해도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은 절대로 걱정, 근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해도 걱정 안 하고요, 별도 걱정 안 해요. 별들이 모여서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절대 떨어지지도 않고 부딪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순서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미생물로부터 시작해서 하등동물, 고등동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미 완벽한 먹이사슬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다 먹고 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창조돼 보니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명이 있는 한 다 먹고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동식물은 걱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 노래 있죠. 동화인가 동용가, 무슨 겨울이 오면 뭘 먹고 사느냐, 뭐
엄마가 갖다 놓은 도토리가 있어서 걱정 없다면 비슷한 거 있는데 하나인데. 사람만 염려, 근심, 걱정을 해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공중 나는 새를 봐라. 어디 걱정하고 사냐? 다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너네가 왜 그보다 더 나은데? 새보다 훨씬 나은데 이 백합화도 훨씬 좋게 만들었는데 왜 너 걱정하냐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염려 없이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염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염려 근심이 많은 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 등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염려 근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내가 염려 근심이 꽉 차 있어가지고 걱정 근심 그림이 꽉 차 있다는 건, 수신 그림 꽉 차 있다는 건 내가 믿음하고 떠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이게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다 기르신다. 새가 어디 씨 뿌리드나 새가 무슨 김 메고 앉았더나 무슨 비료 주고 있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한다는 거거든. 사람들이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안 먹이시겠냐 그 말이에요. 너희 안 입히겠느냐?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공기도 공급하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을 공급하셔서 들의 오곡백화가 다 자라게 하시고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단 7년 대환란기에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우리를 구름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대환란기에는 이게 되지 않습니다.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리 교회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분명히 알 것은 무엇인가? 굳이 염려를 안 해도 다 살게 돼 있다. 생존하게 돼 있습니다. 우주 만물 입히시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요. 때에 따라 푸른 옷도 입히시고, 그 다음에 또 노란 옷도 입히시고, 빨간 옷도 입히시고. 호주에는 가을이든 빨간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도 우리나라는 복이 많아서 빨간 옷도 보고 노란 옷도 보고 다 봅니다. 인간이 뭘 만들어서 입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히신 그런 자연의 옷과 색깔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런 자연에서 따온 거예요. 물감이라는 게. 아무튼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특별히 책임지시니까 우리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그분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은 다 먹이고 입히시거든. 겨울에 먹이를 구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재웁니다. 월동 하시면 월동. 곰도 뱀 그런 거 개구리 같은 거 먹일 수 없는 것은 다 또 재워요. 아무튼 그러니까 한마디로 들의 백합화, 공중의 새, 그 밖에 모든 짐승들이 다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살려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게 이 우주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때 그때 비로소 이 온 우주의 한 가족으로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안 하고 살 때 그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신토불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온 우주는 염려를 안 하게 돼 있는데 나만 혼자 염려를 하고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외톨이가 됩니다, 그 사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염려를 자꾸 하는 사람은 자꾸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은 자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비관주의자가 돼요. 자꾸 염려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조화가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병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자연 도태되는 거예요. 자연하고 어울려 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염려하는 사람은 자연하고 조화를 못 이뤄서 자연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염려의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창조물이라는 걸 잊게 돼요.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다니까요. 새보다 못한 거예요. 이 새는 걱정 안 하는데, 짐승은 걱정 안 하는데, 우리 걱정한다면 그런 짐승만 못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창조주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별로 특별한 사이가 아닌 새와 풀도 먹이시고, 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근본을 알아야 돼요.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에게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목숨까지 내놨는데 밥을 못 주겠냐는 거예요. 옷을 못 주겠냐는 거예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그분을 위해서 목숨 내놓은 거 맞죠? 십자가에서. 그럼 목숨까지 내놨는데 밥을 못 내놓겠냐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놨는데 옷을 못 내놓냐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특히 자녀들 왜 안 돌보겠냐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복중에서부터 보내실 때는 당연히 그 사람 먹을 걸 책임집니다. 그 사람 입을 거 책임져요. 그래 태어나면 벌써 다 그냥 다 입히죠, 그렇죠? 뭘 갖다 입히잖아요. 그 옛말에도 있잖아요. 뭐라 그러더라?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던가? 예. 그런 젊은 부부들은 염려 말고 아이들 많이 낳기 바랍니다. 많이 낳아요, 그냥.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예. 낳기만 하면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12명, 13명씩 낳았대요. 다 책임졌어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 19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그럼 여기 남겨두라고 그랬는데 다 거두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짐승도 먹고, 그죠? 새도 먹습니다. 과수원의 사과를 까치밥이라고 남겨두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요,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먹이신다. 다 내가 먹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먹고 사는 입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요. 입에. 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94편 9절 읽어보세요. 시편 94편 9절.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예. 자, 이 말 확대해서 해석하면 뭡니까?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눈을 지으신 자가 보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럼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입에다 뭐가 들어가야만 먹고 산다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입에 뭐가 들어가야만 먹고 산다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만드신 분이 먹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9장 15절.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 리가 없죠. 그러나 비록 그 젖 먹이는 엄마가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안 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는다는 거죠. 책임진다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먹이고 입힙니다. 우리 사람이 죽으면 항상 음식과 옷이 남아요. 예. 뭐 옷이 있네 없네 해도 그 사람 죽은 다음에 보세요. 옷이 남지. 옷이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옷 벗고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옷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 동안 먹을 양식과 의복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죽으면 옷이 남아요. 사람들이 자꾸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니까 문제지. 거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거지.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는 얘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는 내가 하는 염려 때문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에 채워진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채워지는 거라. 그분의 섭리 때문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염려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질서에 안 맞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우주의 미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염려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는 우리 믿음 생활하고 조화가 안 돼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염려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신앙이 겉으로 볼 땐 멀쩡한 것 같아도요, 다 떨어져 있어요. 신앙생활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요, 염려만큼 치명적인 게 없어요. 염려는 믿음하고 어때요? 정반대 말입니다. 비슷한 말도 아니에요. 그 이웃 동네 말도 아니에요. 완전히 반대 말이 이제 믿음하고 염려예요. 믿음을 있으면 염려가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염려를 하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도 못 믿게 만들고 말씀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염려만큼 나쁜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린 가장 큰 요소가 염려입니다. 염려하면 믿음이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게 그릇이 있거든요. 그게 그릇에 담겨 있는 건데 그 그릇 자체가 깨져버려요. 흘러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릇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믿음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염려를 하면. 믿음하고 염려하고 정반대입니다. 신앙생활에 자꾸 염려를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목사든 무슨 장로든 관계없이 다 염려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겉모습만 있는 겁니다. 염려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그릇 자체가 깨져버린다. 염려하면 그 믿음에 이제 누수 현상이 생기고요. 믿음이 다 쏟아져 버립니다. 껍데기만 남아요. 나중에 말하는 거 보면 완전 껍데기만 있어. 우리 염려는 우리 육신에도 해를 미치지만 영적으로 끼치는 해가 더 커요. 그게요. 염려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지요.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염려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자 그러는 건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자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염려인 거예요. 난 당신 못 믿겠어, 그 말이거든, 그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염려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안 돼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절대 정상적인 신앙이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나가야지 염려로 가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되게 돼 있어요. 염려로 나가면 잘 되자고 하는 염려지만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게. 믿음으로 시작된 일은 믿음으로 끝나고 염려로 시작된 일은 염려로 끝납니다. 이런 말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되면 믿음으로 끝나요. 염려로 시작되면 염려로 끝납니다. 잘 되려고 염려하는 건데.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믿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태도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 염려를 주께 맡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염려를 맡기긴 맡겨요. 나갈 땐 도로 찾아가. 억울한가 봐. 다 주워가지고 옆에 사람 염려까지 가져나가. 안 되죠, 그럼요. 그걸 나갈 때 도로 가져나가. 와서 여기 앉아있는 동안 좀 내려놔. 이제 내려놔야지. 나갈 때 도로 찾아가고 하네. 그걸 뭘 도로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하고 안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적인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버리라고 그랬으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버려야 돼,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진짜 염려하고 신경 쓸 게 있다면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 신경 써야 됩니다. 그건 신경 써야 돼요.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어도 언젠가 우리 죽는 건데 우리 생명이 끝나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난 어디서 만나는가? 이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 수 있다고 그런다면 난 상급은 얼마나 쌓는가? 옛날에 어떤 사람처럼 뭐 노숙자 아닌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의 삶은 어떨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 신경 써야 된다니까. 진짜로 신경 쓸 건 그런 건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경 쓰라는 건 하지도 않고 염려하지 말라는 꼭 붙잡고 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니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터넷을 듣는 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는 분들은 그것만 신경 써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신경 써야 돼요. 그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는 그걸 도와주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교회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교회는 그걸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들이 천국 얘기를 잘 안 해. 지옥 얘기를 별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관심도 없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비극입니다. 교회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신경 쓰는 그걸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게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전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믿는 데가 없으니까. 믿는 데가 없으니까 해야지. 자기 인생 걱정 자기 하면 누구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대신 해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대신 챙기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어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염려가 체질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의 태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빨리 좀 떠나세요. 그것도 그 염려도 전염이더라고. 골아퍼. 우리 신앙인들의 전공은 믿음과 신뢰와 확신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됩니다.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망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염려를 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구사하며 살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하길 바랍니다. 선택이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또 합니다. 자, 마지막 4번. 염려하면 신앙하고 안 되니까. 염려를 하면 신앙하고 안 되니까요. 안 맞는다니까, 이게. 신앙에서 되지가 않아요, 염려하면. 그러니까 일과성으로 한번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하고 정부 안 되니까. 자, 마지막 4번째로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안 하는 방법이 뭐냐? 6장 33절. 마태복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천국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가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더해준다. 보너스로 더해준다 그러잖아요. 아니, 더해준다는데 왜 그걸 걱정하냐니까. 걱정하는 걸 하지도 않고. 교회가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걱정하라는 건 걱정시키지도 않고 더해준다고 하면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천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먹고 사는 거, 뭐 월세 얼마 내는 거, 무슨 할부 얼마 내는 거, 기름값 얼마 드는 거, 이 모든 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보너스예요. 아, 본분만 걱정하면 되지 왜 보너스 걱정하나. 그래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그런 거 하고 있는 시간에 그분께 구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 대신 그 나라,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천국이 내게 임하게 되면, 천국이 내 소망이 되게 되면 이 세상 염려 걱정은 이기게 돼 있어요. 천국이 내게 보이는데 뭘.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네. 내 걱정, 염려가 들어오면 천국이 약해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 일 계속 해줘야 돼. 천국이 내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결돼요. 그것부터 해결됩니다. 천국이 내게 안 되는 사람은 그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게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얘기할 일이라. 그것도 해결 안 되는데 뭘 다른 얘기 하면 뭐 하겠어.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꿈을 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꿈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꿈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 교회가 천국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교인들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난 그거 답답하더라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 교회. 그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이나 가는 줄 알고 교회 나가는 건데 지금 그게 책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봐야 돼. 교회는 그걸 강조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찬송곡 543년 가사가 뭡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야? 천국. 그걸 강조하는 데가 교회라니까요.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게 신앙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그곳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아무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세상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구하고 세상의 의복보다 구원의 옷을 간구할 때 그때 우리는 염려에서 넉넉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이 우리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약속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은 한 번 하면 영원히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가잖아요. 그 주례 앞에서 나는 뭐 신부 윤이 나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다음에 또 뭐야 뭐 그냥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입맛 좋을 때나 밥맛 없을 때나 계속해서 난 사랑합니다. 약속하는 거죠. 그걸 평생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약속 안 지킨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안 지키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지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시킵니다. 나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를 하나님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염려를 벗어난 또 하나의 비결은 34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자, 여기 보면 염려에서 벗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은 오늘에 충실한 겁니다. 지금에 충실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내게 아닙니다. 어제도 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되는 사람 보면 오늘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데 내일 걱정을 땡겨서 해요. 어떤 사람은요 10년 후를 땡겨서 해. 어떤 사람은 정년 퇴직하고 뭘 먹고 사냐 땡겨서 해. 아이가 갓난 애기인데 교육 걱정을 해 지금. 뭘 그렇게 해.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 내일도 충실한 거예요. 오늘에 충성하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충성합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오늘 충성하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은 바쁘니까 안 되고 내일부터 뭐 내년에 시험이나 합격하고 돈 번 뒤에 뭐 나중에 한가할 때 그런 사람은요 거의 실현성이 없어요. 오늘 바쁜 중에 봉사하고 바쁜 중에 시간을 내는 사람이 10년 후에도 봉사할 확률이 높은 겁니다. 지금 주님 위해서 시간을 내는 사람이 30년 뒤에도 그 수족이 움직이는 한 계속 봉사하고 주님 위해서 일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일의 염려가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을 충실하게 못 살아.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이 망가져 버려.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이 연결돼야 내일도 오는 건데 오늘이 망가지니까 내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다가 내일이 없는 날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주인신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다 보면 내일은 자동적으로 좋아집니다. 저절로 좋아집니다. 또 해보세요. 저절로. 절로 잘 듣는 절로. 오늘은 내일의 연속이니.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 얽매여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살길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일생을 책임져 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오면서 책임지시더라고요. 네. 내가 금식을 일부러 한 외에는 밥을 그냥 무슨 먹고 싶은데 못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모두가 이 염려의 골짜기에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 중에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단 천국이 내 것이 안 된 사람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돼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